8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이 시간까지 후에 된 것 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여전히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박해라고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도들이 한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다 유익한 것들이에요. 잘 되라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선한 것들이고,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불편하지 아니하고 또 친절하고 간대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가 약국을 방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삼킬 수 없는 그 알약들을 주기도 하고 구역질 나는 그런 물약들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약들을 주시는 그 약사님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분을 품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병원에 가서 환부에 칼을 대고 정말 썩은 그 살들을 도려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외과 의사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불구덩이 속에서 타다남은 그런 나무 조각을 흔져내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고 또 정말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 지인관계 속에서 다리를 놓아줌으로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빛과 어둠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나라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영역 속에 두 나라, 두 민족이 만나게 되니까 불꽃이 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70년 전입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자들이 일어나서 불의의 항거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독립투쟁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치 이런 일들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그 빛과 어둠의 성격이 만나다 보니까 어둠은 우리를 가만히 정말 있는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 선한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까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난날 우리 선교자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핍박되는 하나님들을 겪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 국가 중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내전 가운데 휩싸여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측은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리아가 여러분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복음화율이 대략 한 45%를 넘나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평양이라고 하는 나라, 도시가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악마의 소굴이라고 불려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그 땅덩어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던 그 핍박들,
지금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어떤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핍박들 말고 말입니다. 그게 정말 심각할 정도의 그 핍박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오전에 기도 가운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혼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장로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한마디로 문제투성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느냐, 이 한반도,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여기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의 일입니다. 불과 5일 전의 일이에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제가 약자 받아가지고 NAP라고 부르는 랩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른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전격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교육에서 반발을 하면서 삭발투쟁 그리고 혈서 작성, 평화행진,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끝까지 반대했던 지금 법안은 아니지만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양성평등 정도가 아니고 사회적인 성평등의 시대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단순히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다성애 정도가 아니라 수단, 근친상간 이런 것들 함부로 우리가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런 사람을 적발해가지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단들 그리고 이를테면 가격한 이슬람 단체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인 발상인데 그들을 우리가 지탄하거나 비판한다고 했을 때 공적인 자리에서 오히려 그들을 차별한다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물게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돌입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5일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던 계획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거, 한란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요.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랑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치과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마취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우리 준비를 하고 맞는 것하고 주사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맞는 것하고 천냥기차잖아요. 그 준비를 하고 맞으면 그래도 그 충격을 좀 할 수 있고 또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불현들 부진과 주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미리 사전에 대비해 두는 것보다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현상들이 단지 우리나라, 우리 정부에서의 흐름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네. 제가 2011년에 미국을 떠나왔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각 주마다 주는 이제 연방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각 주 법안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카텐 내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발견된다.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동성애 간의 이제 결혼식입니다. 성경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까 거절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벌금 몇십 불이 떨어집니다. 아니면은 구속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제가 지금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뉴스가 이렇게 그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국가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조만간에 그런 일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남자와 남자, 여자가 앉아가지고 그거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 없이 두려움 없이 전하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가 아닌다면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책망하시겠다, 꾸중하시겠다. 우리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척 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수정과 같아서 평소에는 진주같이 보이다가도 망치로 때리게 되면 깨어지는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올라오실 때 종려나무와 그로스도소를 펴놓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들 앞에 칼이나 막대기가 놓여졌을 때 슬그머니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말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래의 승부가 마지막 날 그를 부딪힐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로 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수를 갚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발등을 찍으면 머리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면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외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크게 벌을 받습니다. 제가 큰 만큼 벌도 크게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간대해졌다고요? 차별이 없어졌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여전히 이 세상과 공중거들을 잡고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 분명히 분리되고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주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어찌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나라는 사단의 나라일 수밖에 없는 이 구조는 절대 변경되거나 바뀔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앞서 팔복에 관련해서 7가지 복을 보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심적인 태도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그래서 철저하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이것입니다. 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할 거야. 이런 자세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법들을 떠나서는 벗어나서는 행동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의에 찬 모습이 우리 20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은 겉으로는 온유하고 또 화평하며 정말 긍휼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만 심지 가운데는 20년 가운데서는 결의에 찬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해서 절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일들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팔복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가지 덕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풍성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들 가운데 주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덕목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한 번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막중하다는 걸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약속을 3번 거듭해서 주십니다. 3번 거듭해서 주십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충분히 그들의 것입니다. 옷을 박았습니다. 2번째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2번째 옷을 박아주십니다. 3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거는 반고불변의 학고부동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형편을 우리는 다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대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그 외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개연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은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쫓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의 일을 성취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